안녕하세요. KDN 국제훈련은 파워포인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품 5가지 중에서 네 번째인 거룩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룩성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바로 이 인테리어다. 우리 영혼의 인테리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치장들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새 집이지만은 또 안에 거 뜯어내고 또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것들로 치장을 하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들의 겉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인테리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세계죠. 그래서 우리 영혼의 인테리어, 다시 말하면 영혼의 거룩성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정말 관심 있게 가져야 될 중요한 인테리어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무엇을 거룩이라고 말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적으로는 거룩이란 말은 죄와 이렇게 단절된 상태, 그러니까 죄와 구별된 상태를 우리가 거룩이다, 이렇게 의미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거룩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보통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 이런 것만이 거룩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이 거룩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선의 기준,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게 사실은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인간은 의인이었지만,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딱 떠난 다음에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거룩함의 본질은,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떠나는 순간 우린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거룩 그러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거룩 그러면은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룩의 개념은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보통 거룩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을 닦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간다든지 기도원에 들어간다든지 막 금식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참 경건 훈련을 잘한다, 또 거룩하다,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과 단절된 어떤 현장에서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 거룩성의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은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삶과 단절된 어떤 도 닦는 행동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가는 선한 삶, 하나님의 선한 성품들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거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등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선한 요소들을 가지고 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등불이 돼서 세상을 비추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성 그러면 그 안에는 수많은 선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것을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을 거룩한 삶이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잘 훈련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곳에 기도원이라든지 또
그런 단절된 삶의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만 깊은 교통을 해야 될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거룩성을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룩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만의 돛 닦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선한 요소들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선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선한 삶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거룩성이 회복되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거룩성 그러면은 선한 삶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거룩함이 뭔가를 보여주셨던 모델이 있죠. 그 모델이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거룩한 삶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거룩한 삶이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룩이 뭐냐? 예수님을 봐라.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삶의 모델입니다. 근데 이분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연구해 보면 물론 이분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세상과 단절돼서 하나님과만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경우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뭐 그렇게 돛 닦는 삶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제 세상으로 갑니다. 이렇게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또 세상 속으로 가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나 혼자만 뭐 돌을 닦고 있는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타난 거룩함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침 일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일을 할 때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소통이 이루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혼자만의 돛 닦는 삶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서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첫 번째 거룩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다. 또 8장 29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분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룩의 두 번째 특성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헤아리면서 살아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건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고난 속에서 정말 원수 외나미달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런 동굴 속에서 사울이 혼자 있는 모습 속에서 만나게 되죠. 이런 속에서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은 그 사울을 죽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구별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옷자락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서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하나를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모습, 그 다음에 겸손, 그리고 뭐 순종, 자기 희생, 그리고 용서, 이런 것들이 바로 거룩함의 이제 요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멋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할 수 있고 이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거룩은 그 특징이 뭐냐? 바로 그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요소들로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만 깊은 돌을 닦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거룩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삶 속에서 거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만들어져 갔다는 것이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이분을 좋아합니다. 거룩은 아름다운 인테리어예요. 이렇게 거룩한 말씀, 언어 한마디에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자기 희생 속에 그리고 온유와 또 겸손과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단장해가지고 그런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남으로써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한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행복하게 사신 분이죠. 자, 두 번째 거룩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팔복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팔복 속에 그 거룩의 요소들이 뭐냐? 이게 이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팔복이 뭐냐? 그럴 때 하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천국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가만히 정리를 해보면 이건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소유가 아닙니다. 뭐 얼마나 큰 집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뭐 아파트 60평 이상을 살아야 복이 있다. 또 아니면은 뭐 어떤 지위, 장관이라든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사장이라든지 뭐 어떤 높은 지위에 있어야 행복하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이 팔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인간은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천국인들은 이 팔복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소유가 다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소유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들을 우리가 더 고민하고 추구해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팔복의 특징이다. 그래서 팔복은 천국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천국의 성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가득 차 있으면 이 팔복이 안 나타납니다. 세상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거룩성,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거룩성은 바로 이 8가지의 팔복의 특징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죠. 우선 이 팔복의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제 그런 말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 이 욕심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데 바로 이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거 아이들한테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과자 하나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달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절대로 그 과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큰 걸 아이에게 갖다 주면은 아이는 자동적으로 과자를 손에서 놔버리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보다 더 좋은 것, 이 세상 나라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하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주려고 하셨던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를 내가 알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나라를 내 안에 가지고 있을 때 세상 것들을 좀 버릴 수 있는 거죠. 마음을 좀 가난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욕심을 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천국에 다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걸 좀 버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마음의 욕심을 버리는 게 거룩함입니다. 자, 욕심은 많은 문제를 가져와요. 성경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욕심 때문에 우리가 다 불행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버릴 수 있는데, 세상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천국을 소유하고 마음을 좀 비우고 그러면 이제 거룩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천국의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일입니다. 자,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 이 애통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이 애통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눈물이에요. 네, 나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육체의 눈만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보면 항상 상대방만 보게 됩니다. 우리 나를 못 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눈만 가지고 항상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게 돼요. 나의 허물을 못 봅니다. 이게 불행한 거예요. 자기 허물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사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나한테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상대방에게 있다. 나는 선한 사람이고 상대방은 나쁜 사람이고 내가 잘못되는 건 모두 다 너 때문이다. 이런 잘못된 개념을 갖게 되죠. 근데 마음을 비우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은 나를 보게 돼요. 내 속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을 때 우리가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애통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한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가치를 가지면 딴 사람을 위해서 울 수가 없습니다. 원통해서 울고 분해서 울고 인생이 서글퍼서 우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애통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거룩함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돼요. 이게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는 눈물이에요. 네, 여기 요한의 눈물 소개했는데 우리가 이게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마지막 때 이루어질 책이 놓여 있습니다. 비밀이 담겨 있는 책이 놓여 있는데 그 책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데 이게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가지고 그 인을 떼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를 드러내 줘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 이게 바로 그 신천지의 그 교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개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잘못된 이야기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다 계시해야 될 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사도 요한은 막 너무 안타까워서 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자기가 무슨 뭐 밤모섬에 귀양으로 온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으로 또 받아가지고 이걸 세상에 펼치고 계시해야 되는 이 사명자가 없다는 데서 그는 울기 시작합니다. 이런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정말 내 먹고 마시고 사는 이런 것 때문에만 울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우는 눈물. 그러면 굉장히 이게 행복이고 이게 바로 복의 비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사도 요한에게 이제 장로가 나타나서 이제 위로하지 않습니까? 울지 말라. 응? 하나님의 손에 이걸 받아가지고 인을 떼실 분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받아다가 그걸 펴서 인을 하나씩 떼잖아요. 펴가지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이야기들을 세상에 드러내서 계시해 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주의 종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것, 눈물 아주 중요한 거룩의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역시 이 거룩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온유가 이루어지는 곳에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우선 자신이 평안해집니다. 온유가 이루어지면 자기가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또 평안해요. 맨날 싸우고 성질내는 사람 옆에 있는 것보다는 온유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평안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여기서 땅은 세상 땅만이 아니라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단순하게 그 선한 것 이런 것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으면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고 바로 이런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착한 일 이것만이 아니죠. 이것보다 거룩한 일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이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인본주의나 진화론적 가치관 속에는 사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그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 중심입니다. 강한 자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게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만의 이기주의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누군가가 나를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이 그것은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삶이 바로 우리가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우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을 때 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나 이런 거를 헤아려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함께 또 아파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긍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 이제 마음이 청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단순히 이것은 무슨 막 마음속에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렬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을 구원하는 마음에 소망이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데 성경에서 이런 청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불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청결한 마음에 변함이 없는 모습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화평하게 사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은 이제 화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어야 될 거룩함의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욕심 버리는 거. 그 다음에는 관계를 회복해 가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용서해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화평을 이룸으로써 욕심이 없어지고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요소는 뭐냐? 이것은 이제 고난 받을 때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세상에 자기 욕심 때문에 고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될 때 이게 바로 정말 아름다운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선한 삶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거룩함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결과를 보면 거룩함의 결과 그리고 팔복의 거룩함이 있는 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고 자신에게는 기쁨과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룩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룩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성경 말씀 그대로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거룩성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성이 회복될 때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데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9가지의 열매를 우리에게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9가지의 열매를 한번 내용을 보면은, 자, 첫째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는 희락, 그 다음에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입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아름답게 9가지가 쫙 둘러싼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이렇게 성령의 선한 요소들, 주님의 선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잘 회복이 되면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아름답게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성,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 거룩성으로 잘 인테리어 하셔서 여러분들의 언어와 인간관계와 삶이 아름답고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